바이블 1311 마크 1.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이번에 이제 보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전에 보던 것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건너뛰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다시 볼까 했는데 성령님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니까 마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를 계속 한 장씩 보라는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뭐 하라 하면은 거기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2018년도부터 2017년도 12월 달인가 그때 갔었는데 그때도 뭐 한 몇 개월 전에 와이프한테 야, 기도하니까 이 교회 가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또 그 순진한 와이프를 데리고 이렇게 간 적도 있는데 물론 뭐 저도 뭐 거짓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에 오게 된 것도 그런 마음이 워낙 강해가지고 제 성향이 조금 이렇게 뭔가 기도하다가 야 이거 피할 수 없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지 하여튼 뭐 사람마다 다 그 캐릭터가 있고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것보다 제 같은 경우에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별로 큰 재능은 없지만 제가 가진 걸로 이렇게 같이 이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외교학과 부산 외국어 대학교 그게 후기 대학이었는데 제가 다닐 때 거기를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거기 이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왜 일을 보내가지고 교회만 다니가 신학교를 보내시든지 하여튼 지금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이 이 새롭게 보이면서 요한복음하고 같이 합쳐져서 이제 이 그동안에 제 머릿속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대한민국은 이러한 그 운명을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인데 한 그동안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질서 속에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특히 이제 미국으로부터 전파된 그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안일하게 대체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마치 지금 이게 좋은 시대가 구가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지금 이제 지정학의 시대가 돌아와서 지금 또 주변의 열강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취하는 태도가 이 우파냐 좌파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런 구도로는 도저히 앞으로의 그 험난한 파고를 헤쳐갈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한테 좀 혼을 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바이블을 보는 구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이제 일찍 90년대에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한 6개월 이렇게 취재 기자를 하다가 그때는 교회 복음 신문사였었는데 그 다리 건너면서 엉금엉금 기어갔던 그 교회 복음 신문사 있다가 서울에서 이제 원서를 그때 부산하고 서울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서울 고신총회에서는 나중에 이제 취재 기자가 필요하다고 와서 그 그때 부장 되시는 분이 이제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자. 그래서 그건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였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 서울에 있다가 이제 지금 여기 뉴욕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바이블이 어떤 신학이라는 자체는 그 한 시대를 지나면서 그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낸 게 신학은 자꾸 변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인데 마치 이 신학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되었다가 지금 이제 과거에 있던 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지나고 지금 세계가 블락화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분열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시 뭐 합쳐질 것이냐 적어도 가장 빠르다면 10년 한 30년은 되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되고 나서 100주년 되는 때가 2049년이니까 공산당을 그냥 공산당 잡으면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것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측에서는 이런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근본 에드 폰테서 근본을 지금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바이블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듯이 한반도가 한국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역 그러한 미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가지 이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사실은 그 기본인데 그런 걸 네 가지 관점이 성경에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지 않고 딱 한 가지의 신학만을 가지고 얘기해 오다가 지금 반대편에서 지금 한방 스트레이트를 날리니까 그건 맞고 그냥 비실비실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길게 28장이고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인 것은 시작을 그 세례 요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동정녀 탄생 그리고 뒤에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언급을 하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어린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이걸 믿으라 그러면 이상한 눈 동그랗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인가 보다. 이 사람이라는 거는 자꾸 듣게 되면은 믿게 되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거부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나중에 조금 머리가 커져 가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거에 또 큰 어떤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렇게 세력이 뒷받침을 하니까 이 기독교를 앞세웠는데 사실은 뒤에 보면은 큰 제국주의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큰 파워가 있으니까 꼼짝 마라. 이거 안 믿으면은 짱구 된다. 그런 식의 이제는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예 동정녀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를 빼버리고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막 믿어야 되냐 안 믿어지는 거 믿습니다 하면서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온갖 걸 다 하면서 믿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믿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안 하나님 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이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녀에게 그런 믿음을 물려줘야지 자기도 믿지 않는 거 가지고 자녀들한테 마치 잘 교육을 시키면은
믿을 것 같은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거기에 많은 기적과 치유, 전가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살면서도 이제 그런 기적 속에서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자체는 굉장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그마한 정자, 난자가 합쳐서 생명이 탄생되는 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적의 미러클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고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읽다가 보니까 주디안 칸트리사이드 유대 지역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냐면 갈릴리에서 원래 사역을 시작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해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에 물어보니까 이쪽 지도를 하나 일단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쪽 지역이고 여기에서 요단강이 쭉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이렇게 요 밑이 이제 여기가 사해인데 사해가 있기 때문에 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쪽 지역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서 가까운 요쪽 요단강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올라 그러면 한 100km 정도는 와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데 그 길을 이렇게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멀리 와서 세례 받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나?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예수님 먼저 태어났지만 굉장한 어떤 많은 여론과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받는 선지자로 생각하는 일반 민중들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튜버식으로 얘기하면은 구독자도 어마무시하고 댓글도 어마무시해가 영향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갈릴리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나사렛인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말이 이 형광펜으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니까 9절에 갈릴리 나오고 그리고 14절에 갈릴리 또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28절, 39절 이렇게 갈릴리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사역지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이었고 예루살렘은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마지막 장 24장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28장 또 27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가 만나자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서 만나자 그런 얘기들이 언급되은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도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원래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호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루살렘은 거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판 뒤집기를 하고 자신은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는 또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서 이제 시험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또 돌아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 지금 다른 복음서에는 좀 길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빨리빨리, 마가가 한국 사람의 특성을 닮았는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에 대한 그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작할 때에 세버스, 안식일이 세버스인데, 세버스에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and began to teach. 회당에 시네고그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가르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내용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때, 저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좀 지금 한국 교회 같으면은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포도주 같은 경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신다고 술 고래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을까? 그런 생각은 뭐 그 포도주 자체를 마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약자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공간복음서, 요한복음, 복음서를 묵상할 때에 거기에서 다 해답이 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은 장모님 댁에 가셔가지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 그랬는데,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인데 이 시몬 안드레의 집에서 장모님이 계시다, 뭘 도와주려고 계셨던지, 하여튼 이 말은 베드로가 시몬인데,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 근데 베드로 와이프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안 돼가지고 저도 장모님이 계셨네 그런 생각이. 그럼 장모님 열병을 고쳐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와이프는 왜 언급을 안 했을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드러나지 않게 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와이프에 대한 기록은 없지를 않나.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시몬과 안드레를 맨 먼저 제자로서 이제 불렀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고, 초반부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한 5명, 제자 12명 중에서 5명 정도만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또 각색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That evening after sunset, the people brought to Jesus.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brought to Jesus.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all the sick and the demon possessed.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이어서 35절부터 39절까지는 온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Simon and his companions went to look for him.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고 막 찾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37절에 보면 Everyone is looking for you.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 당신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다 수용하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고쳐야 그래도 구독자 수도 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Let us go somewhere else. 다른 지역으로 가자. To the nearby villages. nearby villages. 여기서 가까운데. nearby villages로 가자. 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그 이유가 여기 온 거다.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 40절에 보시면은 한 문둥병자를 이렇게 고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부터 45절에 여기 이제 레프러시에서 문둥병이라고 하지만 이건 레프라 김요한 채널 보면은 김요한 채널에서 잘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레프라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은 아니고 악성 피부병 레프라 A man with a leprosy came to him. 그의 예수님께서 와서 begged him on his knees.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leprosy 그 내용이 4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27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뉴스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한국의 상황이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복음 한국교회가 다시 이 가운데에서 정말 이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말씀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 주신 그러한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1절부터 45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전체를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Chapter 1.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the Christ, the Son of God.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And so John came, baptizing in the desert region and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The whole Judean countryside and all the people of Jerusalem went out to him.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John wore clothing made of camel's hair with a leather belt round his waist, and he ate locusts and wild honey. And this was his message. After me will come one more powerful than I, the tho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t that time, Jesus came from Nazareth in Galilee and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As Jesus was coming up out of the water, he saw heaven being torn open and the Spirit descending on hi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At once the Spirit sent him out into the desert, and he was in the desert 40 days being tempted by Satan. He was with the wild animals, and angels attended him.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Jesus went into Galile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God.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As Jesus walked beside the Sea of Galilee, he saw Simon and his brother Andrew casting a net into the lake, for they were fishermen.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When he had gone a little farther, he saw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in a boat preparing their nets. Without delay he called them.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with the hired men, and followed him. They went to Capernaum. And when the Sabbath came,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and began to teach.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Just then a man in their synagogue who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cried out,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 the Holy One of God." "Be quiet," said Jesus sternly. "Come out of him." The evil spirit shook the man violently and came out of him with a shriek. The people were all so amazed that they asked each other, "What is this? A new teaching, and with authority. He even gives orders to evil spirits and they obey him." News about him spread quickly over the whole region of Galilee. As soon as they left the synagogue, they went with James and John to the home of Simon and Andrew. Simon's mother-in-law was in bed with a fever, and they told Jesus about her, so he went to her, took her hand, and helped her up. The fever left her, and she began to wait on them. That evening, after sunset, the people brought to Jesus all the sick and demon-possessed. The whole town gathered at the door, and Jesus healed many who had various diseases. He also drove out many demons. But he would not let the demons speak, because they knew who he was.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Jesus got up,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a solitary place where he prayed. Simon and his companions went to look for him, and when they found him, they exclaimed, "Everyone is looking for you." Jesus replied, "Let us go somewhere else, or to the nearby villages, 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ve come." So he traveled throughout Galilee, pr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driving out demons. A man with leprosy came to him and begged him on his knee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Filled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and he was cured. Jesus sent him away at once with a strong warning. "See that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sacrifices that Moses commanded for your cleansing, as a testimony to them." Instead, he went out and began to talk freely, spreading the news. As a result, Jesus could no longer enter a town openly, but stayed outside in lonely places. Yet the people still came to him from everywhere.